여러분,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지금부터 지금 1990년대 중후반에는요, 지금과 달리 참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학교만 해도 한 반에 60여 명의 아이가 있었고, 그렇게 총 10반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그렇게 총 6학년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 시대 때는 참 많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함께 전 학생이 무언가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어디를 간다거나 어디서 모인다거나 그것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대가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어려운 건요,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 체육 시간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는 운동회를 하노라 하면 이게 진행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 때는 조금은 약간 구시대적 마인드인데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운동회를 진행했습니다. 1, 3, 5학년은 오전에, 그리고 2, 4, 6학년은 오후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운동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최근에 SNS에서 한 사진을 보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 사진의 이름이 이것을 알면 고인물이다 한 그런 사진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였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맞아, 그렇게 동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 때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정말 잔치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좀 약간 황당한 것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왜 체육대회 때 운동회라는 이름으로 저러한 한복 이상한 걸 입고 행사를 했는지. 또 마지막 사진, 점심시간인데요, 저 때는 정말 무언가 마을 잔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온 가족뿐 아니라 이모, 고모, 할머니가 다 함께 모여서 저의 운동회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도시락을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창시절 운동회는 어떠했습니까? 아마 저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각자의 시대 가운데 좋은 추억들을 쌓아 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시대나 여러분의 시대나 아니면 지금 시대나 변함없는 운동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종목이 있는 거죠. 혹시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 하나는 이어 달리기, 계주, 그리고 하나는 바로 줄 다리기입니다. 이 두 종목은 시대와 변함없이 항상 이어지는 운동회의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러한 줄다리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인도자로 세우려 하지만 모세는 나는 갈 수 없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줄다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마치 모세의 모습이 조금은 소심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무언가 이 핑계 저 핑계 되어가면서 계속해서 할 수 없다 부인하는 그의 모습이 조금은 소심한 듯 보였고요. 그러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아멘 하고 갔다면 더 훈훈한 이야기였겠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줄 압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앞서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렇게 말씀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나는 못 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 모세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떠한 때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여 년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보신 적이 없는 때죠. 그리고 모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왔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은 조금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요, 단순한 겸손, 그런 사양이 아니라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 조금은 낯설지 않으십니까? 저는 상당히 모세의 모습이 참으로 낯설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강력한 리더십. 저는 모세를 보면 요즘 우리가 익히 말하는 MBTI에 저는 모세가 ENFP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냐면요, 그 강력한 리더십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러한 것들, 그 모든 것이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 아무런 힘없이 소심한 한 남자처럼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렇게 소심한 듯이 반응할까요? 분명히 뒤에는 강력한 모습을, 강력한 생존 능력을 보여줄 텐데 지금의 모세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이 약해 보이기만 하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첫 대면의 자리입니다. 첫 대면의 자리에서 그분을 처음 만난 것이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직 모세는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확신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자꾸만 멈춰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환경이 준비되지 못한 탓입니까? 아니면 나의 재능이 부족한 탓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아직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 혹 문제는 아닐까요? 모세는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 너 몰라 라고 말한다면 어떡합니까? 말했지만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모세를 모름이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함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제거되어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거절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머뭇거림을 신뢰로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손에 나병이 걸렸다 회복되는 것, 그리고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렇게 모세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는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 40년간 왕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때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고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부와 명예 없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양을 치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었다면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 지팡이의 용도는 바로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목자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만 모세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니까 그 지팡이가 놀랍게도 뱀이 되어집니다. 다시 모세가 그 사실에 놀라서 기겁하니까 다시 그 지팡이에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그러자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서 모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은요, 그런 우리에게 정을 주는 익숙한 동물이 친숙한 동물이 아니라, 성경의 뱀은 대부분 사단이나 이스라엘 적들, 아수르나 바벨론, 오늘 말씀엔 그 애굽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그 뱀을 잡으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손을 통하여서 그 뱀을 잡듯이 애굽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긴 우리 이 사실 가운데 한 가지를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질문하셨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는 생각이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전 돈도 없고요, 저는 건강도 없고요, 저는 재능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없는 것을 그분 앞에 토로하며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가진 것,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에게 물으신 것도 그의 손에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목자라면 누구나 다 들고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엔 아주 보잘것없는 약한 지팡이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를 사용하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훗날 어떻게 쓰임 받는지 다 아시죠?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를 때에, 그렇죠? 반석에서 물을 칠 때에 사용되었던 기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우리가 가진 것이 다 다르죠. 우리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든 조금은 천한 것이든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함이 아니라 그것을 그분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그분 앞에 쓰임 받아지는 것, 그것이 그분께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아마 주일학교의 교육을 성실히 받아오신 분이라면 오병이어 사건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다루는 사건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그렇게 사복음서 저자가 모두 이 사건을 다룬 이유는 그만큼 사복음서 안에 저자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이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를 다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그 오병이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2마리의 진짜 주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게 누구 거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놀랍게도 요한복음 그것의 주인이 한 어린아이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을 살 때에도 계수되지 않았던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였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말씀하실 때 너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아주 지극히 보잘것없는 미약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그분 앞에 드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분 앞에 드릴 때에, 그분 손에 붙들릴 때에, 그분 손에 쓰여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혹 나 인생의 전부이든지 주님께 드림을 통해 그분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적은요 바로 나병 사건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의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불치병이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병이 걸리면 그들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진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야 하는 아주 벌받은 것과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그 나병의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의 손에 넣자 나병이 걸렸다가 다시 넣자 그것을 회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병의 이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모세의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이 나병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냐면요 지금 그렇게 모든 소망을 잃은 그 나병 같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손을 다시 한번 모세가 넣었을 때 회복을 얻었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은 이 나병에 걸린 인생처럼 아무 소망 없고 꿈도 잃었던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나병을 회복됨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미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의 복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 자들이죠. 우리 모두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차례 계속해서 그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제 그만 모세가 순종할 때도 됐지만 모세는 참으로 한결같게도 정말 우리 모습 같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그는 거절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지죠.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형한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혀가 둔한 자여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핑계를 대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언변이 둔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참으로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설교 가운데
스데반이 모세를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다 능하더라 말합니다. 무언가 달라요. 분명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해요, 혀가 둔하다 했는데 스데반은 그가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무언가 잘못 알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모세는 여러분, 그는 과거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 왕실에서 정말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8학군에서 아주 귀한 교육을 받았던 자입니다. 모든 전략과 전술과 무술과 대중연설법 등을 배우면서 그는 자라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는 스데반의 설교와 같이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당연히 그는 능통한 자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이 둔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가 가슴에 남아있는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상처와 실패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40세에 큰 실패를 맛보았어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에 그것을 중재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고, 오늘날 같이 애굽의 왕자가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이제는 왕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쓰라린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충격이 모세의 그 걸음을, 순종의 걸음을 방해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과 아픔과 상처와 충격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임광 동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혹시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아기 코끼리를 여러분 쇠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가 그 답답함에 그것을 끊으려고 몇 차례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러다가 코끼리가 든 생각이, 이거 내가 해도 안 되네, 그렇게 포기하고 더 이상은 그 쇠사슬을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코끼리가 자라면서 코끼리에게 쇠사슬이 아닌 지극히 가벼운, 힘없는 가벼운 끝만 코끼리에게만 묶어놔도 더 이상 코끼리는 그것을 끊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끼리의 마음속에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앞서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코끼리의 마음이, 코끼리의 그런 어리석음이 정말 코끼리에게만 있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전도해봐도 안 되던데요, 예배해봐도 아무런 변화가 없던데요. 그러한 고백이 때로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요? 그렇게 때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아픔이 주님의 순종의 걸음에 장애물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아픔과 과거와 실패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분은 그 자리를 반드시 채우시고 그 자리를 넉넉히 감당케 하십니다. 그분 앞에 드려질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이전과 다른 완전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바로 올 한 해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채우신 주님의 은혜를 강력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모세는 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말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 잘하는 그의 형 아론을 그 옆에 붙여줍니다. 더 이상 모세는 이제 핑계를 댈 수 없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사명을 그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죠. 그에게 부족함을 반드시 채우시고 부족함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재능이 없는 자에게는 재능을 주시고요,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반드시 허락하셔서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거절하지 않는 것, 핑계하지 않는 것, 우리는 이제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요, 때로는 오늘 말씀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도 그렇게 때로는 피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호야, 내가 너를 보냈어.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걸어가다 보면요, 그분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께서 이미 쌓아두신 은혜를 만나면서 그분께서 이미 보내신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통해서 승리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제 인생의 경험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떠올랐던 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제 우리는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이 쌓아주신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부르심에 신뢰할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넉넉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의 다가올 한 주의 시간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주만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종이 쌓여서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